시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4월 16일 목요일 새벽, 우리 새벽에 묵상과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370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서 1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요엘서 1장의 말씀은 우리가 전에 없는 재앙을 만났을 때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원전 830년 요아스 왕이 유다를 다스릴 때, 그리고 기원전 400년 포로 귀환 시대에 거대한 메뚜기 떼가 유대 지역을 습격한 일이 있었어요. 이것은 곡식 한 톨, 식물 하나 남기지 않는 아주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요엘서는 이 메뚜기의 습격을 여러 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6절을 보면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사자의 이빨 같은 이와 암사자의 어금니를 가진 한 민족이 유다 땅에 올라왔다. 이게 바로 메뚜기 떼의 습격을 두고 한 말이었습니다. 2장 20절도 북쪽 군대라는 묘사가 있는데 이도 역시 메뚜기 떼의 습격을 말합니다. 메뚜기들은 보이는 모든 식물과 열매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쓸어가는 놈들입니다. 4절을 보면은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하는 구절이 나와요. 아마 이것은 메뚜기 떼의 종류 같아요. 여하튼 이놈들은 모든 식물을 이렇게 아주 남김없이 갉아먹었어요. 그러자 7절 그 결과가 나오죠.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다 하얗게 되었다. 남는 게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1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제물이 없어서 제사도 못 드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은 이 일을 전에 없었던 일이라, 전에 없었던 재앙이라 부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전에 없었던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과 같은 메뚜기 떼의 습격에 버금가는 코로나 사태를 전 지구적으로 겪고 있어요. 중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아시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아메리카로, 아프리카로 거의 전 세계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이 무서운 전염병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의 메뚜기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중국 사하라 남부 지역에서도 메뚜기들이 농작물을 습격하는 일이 왕왕 있었습니다. 1헥타르, 즉 3,000평에 60만 마리 내지 70만 마리의 메뚜기떼가 몰려든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모리타니, 말리, 니제르 같은 아프리카 지역에는 정말 심각한 곡물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북서 연안에 있는 카나리의 제도에도 메뚜기들이 습격한 일이 있었는데 여기는 휴양지로 유명한 곳이죠. 무려 100만 평방미터에 1억 마리의 메뚜기가 몰려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이 새카맣게 몰려오는, 먹구름과 같이 몰려오는 메뚜기 떼를 피해서 이리저리 뛰는 그런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전에 볼 수 없었던 이런 재앙과 같은 자연현상이 있었고, 오늘날에는 코로나 사태와 더불어 온갖 불길한 사회현상도 여기저기서 불쑥불쑥 고개를 쳐들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불황, 정치적인 혼란, 사회적인 극악한 범죄들, 그리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갑자기 무기력함에 젖어드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교회 역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이 전염병 대재앙 앞에서 하나둘씩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 시대, 이 나라 전체를 이런 메뚜기 떼와 같은 재앙이 뒤덮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엘서는 전에 없는 일을 만난 백성들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요엘서는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음을 알리고 있어요. 15절,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 이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날을, 즉 이 재앙을 보면서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경건한 사람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상받는 날이죠. 반대로 여호와의 날은 무서운 심판의 날이고 파멸의 날이 될 거예요. 2장 2절,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며 2장 11절, 크고 힘이 두려운 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날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요엘서 선지자를 따라서 긴장하고 긴박감이 넘치는 시대를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13절,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어라.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도 울어라.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워있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에 나와요. 왜냐하면 이 재앙에는 우리 하나님의 분노가, 진노가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장 11절은 메뚜기 떼를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은 메뚜기들을 그 군대로 삼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수 있어야 돼요. 14절,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19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런 재앙이 올 때
회개 운동부터 일으켜야 된다는 거죠. 2장 12절부터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마음을 짓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회개의 말의 원래 뜻은 방향을 전환한다는 뜻이에요. 방향을 돌이켜서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또 마음을 찢는 게 회개예요. 옛날 감리교 선교사님이 서남아시아 어느 섬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그 섬 주민들이 쓰는 말에는 회개라는 말이 없었대요. 그래서 이 회개를 어떻게 설명할까 고심을 하다가 어느 마을에 갔는데 주민들이 빨래를 열심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그들에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마음을 빠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주민들이 금방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전에 없는 일을 만나는 이때에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회개하면서 참여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해야 돼요. 14절을 보면은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현대 세계로 가면서 교회가 점점 모이기가 힘들어지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로 교회의 모임이 참으로 심각하게 약화되었습니다. 전에 없는 일을 당한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긴박감을 가지고 슬플 뿐만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깨닫고 부르짖고 회개운동을 일으키고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위기가 기회가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재앙이 멈출 거라고 얘기해요. 2장 13절을 보면은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20절 메뚜기들도 멀리 떠날 거라고 얘기해요. 오늘 1장 14절을 보면은 주께서 혹시 그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복을 내리셔요. 예배가 회복되고 제사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2장 23절을 보면은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분이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되면 2장 24절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이런 축복도 회복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 희경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전에 없었던 일을 당한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긴박감을 가지고 슬퍼하고 이 일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깨닫고 부르짖고 회개운동을 일으키고 모이기에 힘쓰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일 좋은 것을 주시는데 성경은 그 제일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정과 여정들에게 다 부어줄 거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이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했는데 그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교회 역사를 돌이켜볼까요? 성령 운동이 언제 일어납니까? 교회가 언제 부흥됩니까? 바로 나라와 시대가 위기에 빠졌을 때였어요. 바로 지금과 같은 형편에 놓여 있을 때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통치가 더할 수 없이 가혹해졌을 때, 경제적인 수탈이 극에 달했을 때, 유대교가 화석처럼 굳어져 버릴 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고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어요. 로마 천주교의 잘못된 가르침이 너무 심각해질 때 종교 개혁 운동이 일어나죠. 감리교 성령 운동이 일어날 때 영국 사회가 바로 지금 한국 사회와 같은 때였어요.
우리나라에서 1907년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죠. 그때 우리나라 형편이 어떻습니까? 1905년에 을사조약이라고 하여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본의 속국이 된 때였습니다. 계속되는 흉년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대단히 어려웠고 교회도 침체된 형편이었죠. 그런 가운데서 선교사들과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갈등이 굉장히 심각하고 소망이 없던 때였습니다. 나라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어두움에 빠졌을 때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120명의 무리가 있어서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있어서 규칙적으로 경건 생활에 힘쓰던 무리들이 있어서 새벽마다 모여 기도하던 신앙의 용사들이 있어서 성령의 불꽃이 타올라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고 사회가 침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고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시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에 없던 일을 당하고 있어요. 요엘 때보다도 더 심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긴박감을 가져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이 일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르짖고 회개운동을 일으키고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만 합니다. 그와 같이 하면은 오늘 요엘서에 말씀하시는 대로 재앙이 멈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실 것이고 우리에게 복을 회복해 주실 겁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도 순조로워질 것이고 기후도 달라질 것이고 경제적인 풍요도 다시금 되찾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거대한 역사가 다시 시작되게 될 겁니다. 전에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바로 이때 회개와 경건과 모이기에 힘쓰므로 지금 우리 모두를 괴롭히고 있는 이 메뚜기들이 몰려가고 코로나가 몰려가고 이제는 반대로 전에 없던 큰 복을 받는 시대, 그런 나라가 되고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기업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맨 앞장서서 믿음을 회복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휴경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뿐 아니라 거의 전방위적으로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당하는 이때 오늘 요엘서에서 말씀하시는 메뚜기의 대재앙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살고 정말 온 세계가 영적 어둠과 영적 불신과 영적 의심의 시대로 계속해서 이 시대사적으로 변하고 있는 이때 우리 교회가 사명을 다하지 못해서 믿는 사람들이 사명을 다하지 못해서 이런 어려움이 생겼음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고 반성하고 참여하면서 슬피 울면서 긴박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써 기도하는 부르짖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의 유일한 희망이요 등대가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시대를 위해 기도하며 인류를 위해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그리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하고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성령을 통해서 다시금 이 시대가 새롭게 온전하게 새롭게 회복되고 변화되는 역사를 하나님 우리가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욱 힘과 용기와 간절함과 열심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